안녕하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5절 말씀부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례 생명 또 첫 열매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으로 권속으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이 문제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시고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도구로 저희들이 서여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이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맑은 정신과 깨닫는 영을 주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교회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집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원의 핵심 내용이 8절 말씀에 구원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은혜,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이미 베풀어졌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9절에 이 8절이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 구원을 선물이라 그런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그 선물이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이 선물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다. 자,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종교는 어떤 이제
법을 줍니다.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그걸 잘 지키면 합격. 그걸 못 지키면 불합격. 그래서 이제 항상 부족하지요. 다 못하니까. 항상 부족하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죠. 이제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너 확실히 구원을 받았느냐? 너 100% 확신할 수 있느냐? 그래, 100%가 아닌 건 구원이 아닙니다. 물을 이렇게 막 데피면 100도 돼야지 끓습니다. 끓어서 이제 액체로 있는 물이 전기로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그걸 이제 전기 기관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물이 30도나 50도나 80도나 90도나 안 끓으면 그냥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딱 100도가 돼야지 이제 기화라 그러죠. 기체로 바뀌는데, 물에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사람도 거듭난다는 것이 완전하게 100% 의인이 되어졌을 때 이걸 구원이라 그러기 때문에 1%나 99%나 거기에 도달 못된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가려고 이제 억울한 사람도 많죠. 제가 자주 이제 도랑이 있는데 이 폭이 10m인데 여기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넘으면 되는데, 이제 똥물에 보통 사람은 뭐 한 3m, 뭐 한 2m 정도밖에 못 뛰겠죠. 이렇게 젖어서 뛰어가지고. 근데 3m, 2m 뛰나 5m 뛰나 9m 뛰나 요 10m를 못 뛴 사람은 여기다 똥통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나는 너보다가 2배, 3배 멀리 뛰는데 니하고 같나? 똥통에 빠졌다. 이거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10m를 뛸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여기 건너올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퐁당 빠지나 여기에 다 와서 퐁당 빠지나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산 길은 여기 이제 다리를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네가 요렇게 가라. 이 다리 지나가는 데는 공짜다. 다리도 이미 놔놨다. 이게 이제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게 이제 살리는 길이고 산 길인데, 요로 가면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은혜로 가는 길이고, 요거는 자기 행위로 가는 것인데, 그 멀리 뛴 사람일수록 이제 억울하죠. 뒤에 보니까 저만큼 떨어진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똥통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못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요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어떤 행위만큼 공정하게 상급이 주어지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의미가 없는 것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요렇게 된 은혜로 만들어진 새로운 요 길로 가면 되는데 계속 여기서 고집한다는 거죠.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뛰면 되지. 내가 이제 5m 뛰었다, 6m 뛰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저게 뭐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뭐 6, 7m 이상 못 뛰겠죠. 아무리 뛰어도 자기 6, 7m면 자기 키가 2m인데 아무리 뛰어도 그걸 어떻게 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여기 건너올 사람이 없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다 씻어 놓으셨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씻어 놓았다는 사실을 이제서 알았다 이 말이죠. 이제서 알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가 씻어진 날은 한 날입니다. 한 날 한시에 같은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다 씻어진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빨리 깨우친 사람과 늦게 깨우친 사람의 차이죠. 빨리 깨우친 사람은 빨리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고,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 느낌이 기쁘다 이런 것보다도 좀 멍하고 허망한 게, 나는 이쪽으로 막 노력하고 있었는데 일로 뛰려고, 근데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구원이 이쪽에 반대쪽에서 이루어져 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응? 근데 이걸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다니는 그 장로교 목사님한테 내가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알면서 안 가르쳐 줬나, 몰라서 안 가르쳐 줬나, 그게 궁금했거든. 알면서 안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면 내가 막 좀 따지려고, 아니 이 중요한 것을 교회가 첫날 가르쳐 줘야지, 뭐 안 가르쳐 주고 쓸데없는 거를 가르쳤냐고 이제 그러는데, 가만 몇 번 물어보니까 그분도 몰라.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뭐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뭐 몰라서 안 가르쳐 준 게 뭐 죄가 있어요 어디. 아, 모르는구나. 그래서 뭐 그날이 끝이라 두 번 다시 그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게, 그것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기본인데. 그래서 이제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거지, 죄를 지금 씻으라가 아닙니다. 너 죄가 씻어졌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모든 종교는 지금 죄를 씻으라 하잖아요. 무슨 죄주로 내가 씻습니까? 씻어진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길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니는데, 이 모든 사람의 죄가 나하고 같은 날 씻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모르니까 무지하게 그냥 사는 거죠.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여기 대통령이 왔는데 오기나 마기나 무관심하면 이건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무관심해?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을 하면은 귀담아 들어야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은 그 아주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 그래서 게하시처럼 내가 구원 가르쳐 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문둥병 걸린다는 게, 만약에 성경에 은혜고 선물이라 했는데 돈 주고 구원을 받았다고 나만이 자기 나라 가서 간증을 해버리면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받으러 못 가죠. 이거는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라야지 아무나 가지, 돈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또 구원의 이제 그 방법이 여기 이제 5장입니다. 5장 30절에 바울이 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또 다른 방법을 설명했는데 세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있고 이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머리이고 이거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몸이고, 몸은 이제 성도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걸 전제로 해놓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것은 창조의 시작이고 첫사람 아담은 시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게 이제 마지막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너가 지옥에 가라. 왜? 아담이 죄인이고 죄인이 낳은 자식도 죄인이니까 너는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말은 맞지만 억울하죠. 아니 아담이야 지가 잘못해가 먹었으니까 벌 받아도 사지만은 나는 한 게 없는데 지옥에 가라 하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이제는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지금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아담이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가 먹지도 않은 내가 지옥 가라 하면은 말은 맞지만은 뭐가 좀 억울하죠. 근데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은 몰라 그래요. 몰라 그래요. 더 세밀하게 말하면 관심 없어. 거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지금 막 다른 것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예수가 누구신가 말고는 내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살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성경이라는 그 이상한 신화 속에 나오는 책 속에 한 주인공이냐? 몰라. 그것도 신경 쓰기 싫어.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건 아냐? 안다. 그럼 4대 성인은 살았던 사람이냐? 소설의 주인공을 골랐냐? 살았던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나 몰라 한다고 예수님 없어진 게 아니고 나 몰라라 하든 알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죽으셨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뭐 죽든 말든 나하고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나 때문에 죽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내용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느냐, 힘이 있는데 일부러 죽어주셨느냐,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힘이 없으니까 죽었지, 힘이 있는데 왜 죽냐?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삶을 조사해 보면 그는 넉넉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힘을 안 쓰고 그냥 죽어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셨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꼭 당부를 해요. 뭔 당부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요. 자, 보통 사람은 내가 뭘 잘하면 자랑을 해야 하네요. 많이 알리라 그러지. 안 알아주니까 내 돈 들이가 내가 기념비라도 세야 돼. 여기에서 내가 기적을 해간 곳이라 하면 사진 찍든지 뭘. 근데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그 말을 반복하거든요.
그럼 알려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어느 강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이 이상한 놈이다, 이거 귀신들이 미쳤다 해서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는 숨겨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에 죄를 사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죽는데 방해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그게 원 목적이고, 내가 시장에 아버지가 막걸리 한 준자 사오라 해서 시장에 갔으면 막걸리 사는 게 목적이고, 가다가 약장수 구경한 건 적가지지. 그래, 이런 가지를 쳐야지만이 쪽바로 가서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낼 때는 가서 죽는 것이, 그래서 죄의 삭슬 사망을 지불하고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갖고 온 사명, 미션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목숨 바쳐 꼭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실 때까지는 어쩌든지 무능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죽고, 자, 이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더라. 마귀가 들어서는 사람, 똑똑한 사람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니까 한자리 했을 거 아닙니까? 관원들, 정치가들,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죽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들에게 방해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자,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세상의 죄가 싹 없어져 버린다. 이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누구 좋아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귀 보고 돌대가리라고 욕하는 게 잘난 척해서도 핵심적인 걸 몰라. 지는 지 찌른 거고 지 묻으면 쥐판 거지. 세상 죄, 마귀의 권세를 누가 깼어요? 쥐가 깬 거지. 그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죄값을 지불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마귀도 3일 천한데 3일 동안은 신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까부는 거 죽여버렸다. 승리했다. 3일 뒤에 딱 부활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서 주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 거죠. 아이고야, 세상 죄가 없어져 버렸네. 천국 가는 길은 활짝 열려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자, 지구 거꾸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했는 거는 그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죽음까지는 뭐 역사적 사실, 부활을 가려버립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복음은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럼 지금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변질될 수가 없죠. 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아느냐? 부활을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그분이 다시 오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 세계로 증명이 안 돼. 이 영적인 세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하얀 빛의 천사처럼 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형체가 빛의 입자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이런 벽을 통과해버리고 한순간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쫙 나타나고, 이해됩니까? 동시에 쫙 나타나고. 몸이 하나인데 여기 갖고 여기 바쁘게 돌아. 마귀는
마귀는 그랬죠. 너 뭐 하느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왔다. 마귀는 직접 가야 돼. 하나하나. 여기 가면 여기는 없고, 요쪽에 가면 요쪽에는 없고 이랬다고. 예수님은 동시에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나타났다. 그 500명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시간 물어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있다고 하던데. 장소는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유한한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늙거나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건 이 엄청난 얘기를 왜 세상은 아무도 안 하고 관심이 없을까? 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임시 주인이. 마귀지. 마귀가 다른 건 다 아는 척해서도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2000년에 미쳐가지고 젊은 예수를 죽여서 세상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우리는 쫄딱 망했어, 그때. 에? 어쩌든지 이걸 모르게 해야 돼. 이 말을 마귀가 하겠냐는 거죠. 지금 또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데, 자, 고려가 이제 뭐 그 중들이 뭐 개입되고 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어가지고 망할 때, 조선 이제 이승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고려를 문 닫게 하고 새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새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혁명이죠. 그 다음에 정몽주나 사육신, 생육식 한 사람들은 하늘에 세운 왕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이 고려를 놔놓고 요걸 좀 고쳐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요거 이제 개혁이에요. 좀 바꿔가지고 잘해보자. 근데 조선에 이승계 중심의 이 사람들이 그거 고쳐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거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이제 왕건이니까 전부 왕씨잖아. 왕씨들 싹 잡아다가 다 죽이고 이시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혁명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에서 루터가 개혁을 했는데, 천주교회를 문 닫고 새로 해야 된다, 이런 혁명적인 개혁이 아니고 천주교회에서 잘못한 게 많다. 돈 거다 먹고 있죠. 또 면제부 팔고 이런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없애고 좀 고쳐가지고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소극적인 개혁을 생각했습니다. 이거 고쳐라. 99가지인가 붙여 이거 고쳐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의 모습은 그 교황이라는 그 제도, 그거 성경지 아닌가? 아예 문 닫아라.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이제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천주교회 쭉 형 이거 좀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걸 수용할 수 있겠지만 좀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문 닫아라, 새로 열어야 된다, 이러면은 강하게 반발하겠죠. 자,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한 이 얘기도, 교회가 뭐냐. 자, 교회는 우리가 가야 될 이런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그래서 모임 장소가 어딨냐? 그럼 여기 무슨 빌딩 6층이다. 그럼 상가 건물 하나 올리, 그럼 그게 교회냐? 아니,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 멤버, 성도, 이게 교회고,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여기는 모임 장소지 이게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 나가고 딴 사람 들어서 여기 술집 하면 여기 술집이 돼요. 그러면 성전이 술집 됩니까? 그런 이 성전이 아니라고. 모임 장소를 여기서도 하고, 뭐 여기서 못하게 되면은 형제 자매들 집 중에서 거실 제일 큰 집에 모이면은 그건 가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장소는 광야에서 할 수도 있고, 지하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그러면 십자가, 빌딩, 멋있고, 이건 천주교회에서 배운 사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은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나 뭐 반주자나 봉사자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랑 급이 같습니다. 그 은사 중에서 너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은 거지. 천주교는 그 성직자하고 그다음 평신도. 자, 이런 말 들어봤죠? 평신도. 그러면 요거하고는 계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이제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똑같은 아들인데 그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성직 제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이 평신도는 이렇게 직통으로 이렇게 안 되고, 기도할 거 있으면 하고 요 대신 기도해주고, 속죄도 요렇게 하고, 내가 요것도 해주고, 이 중간에 요 성직, 요거 중간 계급,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 요 계급이 없으면 너희들은 소통을 못 해. 이게 이제 천주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직자, 평신도 이런 계급을 나누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근데 요걸 놔놓고 요걸 조금 고쳐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이게 이제 처음 했고 잘해보자고 고친 게 장로교도 나오고 뭐 감리교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뭐 침례교도 나오고 서로 좀 이거만 고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근본적으로 사상이 자 목사들이 무슨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더 가깝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게 있으면 내한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그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왜 그 목사가 세습의 아들이 또 하느냐? 그거 자기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배가 있는데, 고기 잡는 배가 있죠. 큰 배가 있는데, 여기에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죠. 선주는 뭐예요? 이 돈 가지고 배 산 사람. 선주가 운전하고 다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배는 전문 사람, 선장을 고용하죠. 그러면 선장이 그 배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아니죠. 선주가 있죠. 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중에 성직자, 목사 이 사람 잘 돼봐야 그냥 선장에 불과해요. 일개 선장 주제에. 그러면 선주가 불러가지고 하고 다른 사람 넣어버리면 그치지. 거기 기관사, 항해사 다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근데 선장이 선주하고 겸업해버리면 이제 교회가 내 거야. 선주와 선장이 같은 게 뭐냐면 내가 개척해서 내가 만든 교회는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그 목사야. 그걸 이제 지 아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고용된 선장처럼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냥 항해사, 뭐 그 선장 이것도 다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큰 배 여러 채 가진 사람, 그 선주들은 대단하지요. 잘라보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실질적 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근데 우리는 요 안에 또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요. 실질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자, 교회를 이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자, 바울이 이제 분명히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12장 12절부터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 몸인데 이 몸 안에는 또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게 이제 한 개인이니까 나는 사람인데 한 개인인데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자, 이 세상에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이 교회에 속하게 돼요. 이방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으면 교회에 속하게 돼요. 속하게 된 게 이건데 요 안에 들으면 서로가 지체다. 그러면은 요게 세상에 있을 때는 독립체로서 각자 나는 나다 하고 사는데, 요게 구원을 받으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내 머리가 없어지고 요게 지체로 들어와서 살게 된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자,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 위에 속한 교회가 있고, 이 교회 밑에 세상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둘이를 화평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화평이 안 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운 거 보세요. 요 답이 없어요. 답은 서로 속하면 요 안에 들어오면 돼. 그래서 교회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 모든 싸움을 없애버린 거. 자, 옛날에 뭐 솔로몬이 뭐 부인이 1000명인데 뭐 음란해서 1000명이 뭐 음란하기도 하겠지. 그런데 이제 정략 결혼이라 그래요. 옆나라하고 원수되면서 자꾸 싸우면은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럼 내 부인의 나라, 내 사위의 나라, 그러면 이제 안 싸우는 거지. 그래서 서로 딸 가져가라고 자꾸 오는 거죠. 이제 이 솔로몬이 강해질 때 우리는 싸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고려 왕건도 처음에 이제 호족들 없을 때 막 그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그래서 13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 이방인 중에서 여기 뭐 부자도 있고 종도 있고 뭐 평민도 있고 요 사람들이 이 안에서는 또 계급이 있잖아요. 세상 계급이. 근데 여기만 교회만 들어가면은 계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싸울 일이 한 지체니까. 14절 몸은 한 지체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교회를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린애들이 뭘 자꾸 물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 아는 것 막 얘기하면 됩니까? 애 수준에 맞게 설명해야 돼요. 애한테 맞춰야지. 내가 뭐 잘난 척 백날 해도 애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수준을 우리 수준에 낮춰서 얘기해야 돼요. 낮춰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말해보면 방언이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자, 몸을 통해서 여럿인데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자, 이 지체로 이제 이게 분명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개인적 독립체로 살았습니다. 나는 나예요. 근데 이쪽에 싹 들어왔을 때는 이제 눈이다, 코다, 귀다, 심장이다, 콩팥이다, 이제 이렇게 폐다, 요런 지체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너는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게 바로 여기가 교회다. 그래서 다 한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특유의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빠지면 그 몸이 이제 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것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몸에 담낭 이 몸에 어디 붙은지 모르는 거 쓸개 점 이런 거 그런 거 그게 훨씬 그거 하나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귀 같은 거 하나 없어도 죽어요 살아요. 이거 없어도 돼. 이 겉에 보이는 눈 하나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 안에 있는 거는 하나라도 작동 안 하면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긴하다, 더 중요하다, 필수품이다 그거는. 그래서 진짜 필수적인 것은 다 가려져 있어 안쪽에. 드러나 있는 것은 하나씩 없어도 돼. 팔 하나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둘 다 없어도 돼. 발로 밟으면 되니까.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종기를 대해준다는 거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 이제 우리 몸 중에서 제일 괄시받는 것이 뭡니까? 발이죠. 발 이렇게 쑥 내놓고 앉는 것 좀 싫어하잖아. 근데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해? 발이 제일 많이 하지. 그러면 아이고 발 수고했다 하고 진짜 밥상 위에 제일 높이 올려놓고 맛있는 거 줘야 되는데 이 발을 어디 올리라고 하고 덮어! 하고 이 천대받는 거지.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는 봐라 너 정말 수고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지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하사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교회는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협력해서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 서로 분쟁이 있어버리면은 난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의 지체끼리 서로 싸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이 없어. 안에서 서로 싸워버리니까.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교회가 우리 몸이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빌려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수준에 맞게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것은 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여기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요걸 한 가족, 이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이게 이제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최소 단위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이 가정이 모인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럼 이 지역교회도 전체 우주적인 큰 교회에 보면 한 기퉁이죠. 이런 것이 다 연합해서 큰 교회, 우주적인 교회고 이 교회를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신랑이 예수님인데 이 신부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게 이제 재림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가족의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아까 말한 예수님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 교회, 이 성도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요게 하나에서 났다. 요 하나에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가 같은 거 요걸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요게 한 가족이죠. 한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여기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족이 대부분 4명, 1명 넘어 3명. 그게 가족이에요. 그 3명은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파야 안 아파요? 같이. 힘들죠. 근데 네 아프기나 말기나 나하고 상관없네. 이러면 이제 이 가족이 아니지.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어떤 조직입니다. 그럼 가정이라는 게 깨져버리면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고 그러면 이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성경 얘기죠. 큰 자. 예수님이 제자를 발시해서 그 말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큰 자죠.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 가지고 큰 자가 어린 자가 누굽니까? 힘없는 자식들, 부인들. 요즘 부인들은 힘센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남편보다 더 버는 사람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입히고 먹이고 이게 하는 게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힘들게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그 먹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즐거움이죠.
근데 내가 줬는데 하나도 안 줄 거고 돈이 아깝다 이 생각이 들면은 아마 친자 조사 한번 해봐야 내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내 자식은 자기 자식 입속에 밥 들어가는 거 볼 때 제일 즐겁다 그러죠. 자기 논에 물 들어갈 때가 즐겁고. 그게 다 이제 삶에 대한 그 집착에서 보면 그런 거죠.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고 사는 그 모습이 내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제 그것이 가정이 더 커져 있는 몇 개의 가정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하고 옆집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마음의 구조가. 그래서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를 아무나한테 붙이면 안 됩니다. 네? 형제 자매는 딱 피로 맺어져 가지고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명, 4명, 5명, 2명, 요즘은 많지 않은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건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형제님, 사장님 이런 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귀한 이름이 형제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 이 말이거든. 너 누구니? 예수님의 형제야. 너 누구야? 너 예수님의 자매야. 그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이걸 이제 교회라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이 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교회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삶이 끝나고 이제 한 지체로서 사는 삶에 내 마음을 옮겼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됐다. 이걸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 죽음의 쓴잔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힘들잖아요. 말로 힘들다는 말과 표현이 안 되지 더 이상이죠. 예수님은 내일을 미래를 아시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옛사람 죽기 싫어 살고 싶어 이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 아버지의 뜻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룰루랄라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안 하면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제사하는 길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 길로 하락하겠지, 하나님에게. 이거 나 도저히 감당이 어렵다. 이래 좀 하라. 근데 딱 외통수야.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집에도 그렇습니다. 가장이 나가 뭘 해서 먹이지 않고는 우리 애가 굶어 죽는다. 이거는 외통수야.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도 그 내 뜻, 총각 같으면 도망가면 되지 힘들면.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못 가는 거죠. 도망가도 마음이 도망 못 가니까 거기 가서 벌어가 또 일로 와야 돼. 마음은 항상 이쪽에 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물 위에 속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잘 설명하시면 또 되겠지만은 이거 더 이상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소속이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너 지체인데 네가 코냐 입이냐 콩팥이냐 너 어느 은사를 받았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죠. 넌 교회에 없는데 혼자 사는데
이거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안 속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팔이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어. 이거는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구원을 받기도 참으로 어려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됐다, 이제 천국은 가는 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요게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 안에 들어왔는데도 나는 독립적인 나야. 여기 와서도 내가 왕노릇 하는 거죠. 너는 코야. 너는 뭐 손이야. 싫고. 나는 왕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 합창단 하는데 자기 파트만 노래해야 되는데 혼자 감 질러가지고 모든 합창단의 소리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내가 왕노릇 해버리니까. 혼자 떠들고 다 해버려. 다른 사람들은 아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가 왕이 되니까 여기서 와서 왕노릇 하면 이것은 교회에 속한 게 아니고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 만들어가 나갑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당파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 교회 이렇게 막 이단들 이름 쭉 나오잖아요. 그거 전부 당지어 나간 거예요. 왜 자기가 왕노릇 하냐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이 성직 제도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의 그 유형을 완전히 문 닫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구약 시대라. 아직도 자기가 제사장이래. 자, 예수님이 폭탄선언을 했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세례 요한은 죄 씻어 성전에 가지 말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아야 돼. 이거 완전 폭탄선언입니다. 성전 밖에서 죄를 씻는다고? 그 성전은 문 닫아서 없애버려. 그거는 성전 필요 없어 이제. 요단강에 와서 여기 물에 들어가. 이게 이제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이야.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린지를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오해가 생길 만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뭐야 이거? 고기 잡아먹나? 인신 고기 먹나? 피 마시나?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이단 아니야 이거? 그래, 자기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져서 영혼의 속죄를 있는데 이 말을 했는데 통역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머리가 아픈 거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 누구 피 먹는데? 어떻게 먹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물론 잘못이지만 또 한편 이해가 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제 부부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이게 비밀이 크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밀이고,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인데, 교회라는 말은 장소가 아니고 우리 자체, 모임 자체다. 그래서 교회에 가자. 이 말 자체는 안 맞죠. 교회는 가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멤버고 한 가족이고, 이 세상 전혀 다른 얘기죠. 자, 5장 이제 32절에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느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19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물론 창세기 2장에도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신랑 신부에 관한 얘기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인데, 미국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받는 게 한국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미국 시민권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 버리면 돼요. 바로 그날 줍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내 힘으로 따기도 어려운 이 판국에 천국의 시민권을 내 노력으로 딴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는 불가능이지, 인간은. 불가능이다. 근데 유일한 방법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신랑하고 결혼해버리면 돼.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한 몸 되어버리면 내가 바로 그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크다. 이 말이 바울이 결혼도 안 해봤는데 결혼에 무슨 비밀인지 지가 알게 뭐야. 총각으로 살다 죽었는데. 그는 어떤 가정생활 부부생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됐다. 자, 머리와 몸이 한 몸이 됐는데 이거 하나님이 한 몸 만들었는데 이걸 떼내가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돼 결혼한 이 몸을 이걸 누가 나눌 수 있느냐? 없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시민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신랑하고 결혼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결혼시킨 이것을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이혼하지 말라. 이 말은 표면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이혼이 된다 안 된다. 한번 결혼하면. 그래서 구원의 영원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하다. 못난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자꾸 그러지. 보통 한 번 하면 안 하지. 예수님이 이혼하고 또 하고 그래 하겠어요, 어디? 너는 나의 신부다. 결혼하는 그날. 그러니까 시민권,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몸값이 올라갑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캐나다 살 때 시민권 갖고 있으면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나도 그 페이퍼 없으면 쫓겨나거든. 문서 없으면 바로 추방이에요. 한번 추방 들어가면 다시는 못 들어와요. 범법자는. 선진국은 한 번 범죄가 쫓겨났다. 다시는 그 나라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추방당했다. 영원히 못 들어와. 그러니까 어쨌든지 거기 이제 다시 들어오려면은 삐리해도 미국,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너 시민권자인데? 결혼해 줄 테니까 뭘 줄래? 한 가방 줄래? 싫으면 말고, 네 말고도 많네. 그래서 미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결혼을 통해서 주는 거죠. 한국에도 아마 그런 것 좀 존재할 거예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한국에 와서 사는 게 또 꿈이니까. 그래서 결혼만 해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거야. 여기서 월급 받으면 자기 나라 월급에 몇 배 받으니까 완전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로 살고 그래 할 필요 없이 동남아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오는 여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와요. 그쪽 대충 입고 가서 결혼만 하면 덕에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혼이라는 이 신비한 제도를 통해서 바울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하고 같다.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방법 하나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이 확실한 구원이 이게 기초고 요걸 다른 방법으로 또 표현한 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한번 보면 요한은 이걸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요한이죠. 그 다음에 3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여기고 다 따랐기 때문에 요한이 존재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사렛 무슨 선한 게 나느냐? 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도 안 나오고 학벌도 없는 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 전해? 하고 무시하고 요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요한한테 가버리니까 이 요한이 죽어버려야지. 예수님을 저분이다 하고 요한은 죽어버렸어요. 그 태양이 두 개 있으면 헷갈리니까 이제 이거 져버린 거지. 근데 이게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겠지. 친구는 요한이죠. 그 요한 내 역할은 나는 신랑을 신부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신랑이 나의 어여쁜 신부여 하고 받아들이는 그 소리만 들어도 나는 즐겁다. 그게 자기 역할이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좀 복잡지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교회를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방향을 못 잡아요. 뭐 어쩌란 말이냐. 구원 다 받았고 이제 어찌 살아야 되느냐. 뭐 모르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요 뒤에 여기 보면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중매. 여러분 결혼 중매로 했습니까? 연애했습니까? 중매하는 게 뭐예요?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안 하고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신랑 예수님입니다. 신랑을 소개해 줍니다. 이 훌륭한 신랑이 있다. 너 한번 만나보고 결혼해라. 결혼하면 뭔데요? 천국 시민권을 바로 받는다. 그날로. 하나님의 가족이 돼. 만나보고는 싫어요. 결혼 안 하면 중매쟁이가 아무리 중매를 잘해도 결혼하고 안 하고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하기 때문에 결국 전도란 게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신랑으로 내가 소개해주고 너가 결혼하면 좋다. 그분과 하나가 되라. 이게 이제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한 일이나 바울이 한 일이나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취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 에베소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이제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의 적대감을 가지고 고질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담으로 사서 서로 공유할 수 없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담을
흘렀다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이상 나누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들어와야 돼요. 교회 밖에 있으면 유대인은 유대인은 이방인 이방인이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다야. 그럼 누군 율법도 없잖아. 누구는 인간이 아니야 하고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는 이방인에게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만 들어오면 화평이라.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뭐 간단하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여기다. 창세기 12장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살 동안에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살았는데 2000년 뒤에 와가지고 창세기 12장 봤지?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한테 준 땅이니까 니 나가라 하니까 그 2000년 살던 팔레스타인이 그래 알았다 하고 나가겠어요? 무슨 소리 하나 하면서 무슨 이상한 기신 같은 소리 한다고 창세기 12장하고 뭔 상관인데 하고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하나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할 게 없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땅 맞고 그들은 자기들 2000년 살았으니까 내 땅 맞고 문서도 다 있고 근데 나보고 나가라 그래? 말이 되냐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오르니까 사과할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싸워야 돼요. 다 죽을 때까지. 답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입니다. 이게 같이 섞일 수가 없고. 그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새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재어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그 연필 있으면 딱 하나 줄 하나 치세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여기 이제 한 세 사람. 여기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요 몸된 교회 안에 요게 한 몸, 요게 들어와야지만이 이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죠. 세 사람이 됐다. 요 세 사람이 된 요 무리들을 고린도후서 5장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머리가 예수님 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헌 피조물은 쥐가 대장이라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그 독립체가 여기 와서 왕노릇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한 지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높낮이가 없어요. 근데 누가 계급을 만들었냐는 거죠. 자, 이 세상에는 어디 가도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계급. 항상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급이 이 성직자라는 거지. 이거 틀려먹었다는 거지. 무슨 아담 후손인데 지는 뭐 어때? 아담 후손 아니냐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신과 인간의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세 사람을 제 화평하게 하시고 자, 거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한 식구가 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이렇게 부른 거죠. 하늘나라 가면 뭐 남자, 여자도 없으니까 그냥 권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방법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라고 뒤로 좀 더 넘기면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한번 24, 25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이 비밀, 그 뒤에 뭐 비밀 계속 비밀 나오는데 바울은 이 엄청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내가 신부로서 한 몸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내가 단번에 하늘나라 시민권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랑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장이로 살겠다. 이 좋은 신랑하고 결혼 한번 해봐라. 한번 사귀어보고 결혼해라. 그래서 신랑과 하나가 되는 것. 이제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자, 뭐, 성경 찾을 시간을 없고, 룻기도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이제 시아버지 죽고 남편 둘 다 죽어버리고 여자만 3명 남았습니다. 모압 땅에. 그 당시는 사사시대로서 이스라엘이 참 어지러울 때예요. 그래서 묵고 살기 위해서 옆 나라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남자들 다 죽어버리니까 옛날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르바는 나는 여기 친정집에 살란다. 거기 살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와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모압 여자 이방인 룻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룻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그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 결혼함으로. 에스더서를 보면 또 에스더라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개인의 신앙이 좋았습니다. 물론 삼촌 모르드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역사적인 실현기인데 아수에로 왕이 127도 즉 그 유럽 전체 뭐 인도까지 다 집행 엄청난 나라 제국의 왕으로서 있었는데 이 와스티가 폐위를 당해서 와스티 왕비에서 쫓겨났어. 왕비가 아름다우니까 불러가지고 신하들 자랑시키려고 좀 나와라 얼굴 한번 보여주라 했는데 왕비가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얼굴이 떳떳하죠. 면이 안 서죠. 다 자기 말 잘 듣는데 이 아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신하들이 회의해 본 결과 이거는 쫓아내야 됩니다. 왜? 다른 여자들도 따라하기 때문에 이거 시범 케이스로 이거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얼떨결에 이제 부인을 내쫓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왕비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는 이 에스더라는 그 하찮은 한 여자가 졸지에 127도를 다스리는 큰 나라의 왕비가 되므로 왕 옆에 딱 앉아버린 거지. 신분 상승이. 그래서 이 왕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가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혼하면 절반 나누는 게 6부터 나온 것 같아. 이 큰 나라를
반을 받으면 부자의 부자네요. 결혼 한번 했다가 딱 헤어지면 엄청 부자가 돼. 그러니까 결혼이란 이 제도가 비밀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결혼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를 예수님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 에스더의 이 신앙으로 왕비가 되어서 결국 유대인을 구원하는 아주 극적인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고, 이 아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완전 미쳐버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로 분장해가지고 싹 나타나서 이제 뭐 얘기하고 계속 이제 뭐 꼬시는 거지, 쉬운 말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왕비로 데려오는데, 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순간 이 술라미 여인은 신분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 중에서 또 이해 안 되는 결혼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하고 결혼해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 고멜은 질이 안 좋아. 그냥 마음대로 사는 여자야. 그런데 한 남자에게 충성스럽게 살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도 거기 가서 결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들은 거지. 안 들으면 순종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엄란하고 패역한 인생을 신부로 삼는 그 얘기를,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와 같습니다. 엄란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서 구원받는 얘기고, 이것은 결국은 패역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실습으로 보여준 거죠.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라. 근데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지시 받으면 가서 결혼하는 거죠.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부탁했다. 이 복음이 화목해진다. 여기 가서 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요. 이게 화목이 안 됩니다. 요 사람을 화목해 하는 방법은 여기 복음 전해서 여기 들어오게 하고 여기 들어오게 해서 화목이 되는 거죠.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내게 부탁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말고는 화목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속한 가족과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을 체득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의식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안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묻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자,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아까 얘기했죠. 뭐 루시나 또 누굽니까? 에스터나 뭐 이런 여자, 그 다음에 술라미 여인이나 결혼하고 난 뒤에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방에 해결된 거야.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결혼하면 나라의 절반이 또 내 거야. 결혼을 빨리 해야지. 신랑은 잘 만나야지. 신랑이 빚이 많으면 또 빚의 절반이 또 내 것이 되니까 잘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이방인들은 하루 종일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묵고 살까, 의식주에 대한 해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네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맞느냐? 그럼 맞다면 그럼 아버지를 믿는 것이,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광야에 가도 먹을 게 생긴다. 그게 만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본능이 일어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자,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런 옛사람은,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가진 사람은 광야에서 계산해보니까 살 방법이 없어. 근데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한 몸이 되었고, 내 신랑이 예수님이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서 이제 묵고 사는 그 따위 것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은 결국은 화목해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이 교회 안에 이 사람을 들어넣어 주는 것, 이 들어오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연결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고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이 화목해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게 주어진 어떤 작은 역할이나 큰 역할이든 그걸 감사함으로 해내는 그것이, 그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부를 만나면 자꾸 신랑을 소개해야 돼. 중매를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신랑하고 결혼 좀 해라. 만나보고 좀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그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죠. 신랑은 이런 분이고 신랑은 이런 분이고 결혼하면 좋겠나? 니는 난 좋았어. 이미 했지. 너도 해. 이게 이제 권하는 거거든. 그 일을 주님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이 법적으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게 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영주권은 한국 국적 가지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이 영주권입니다. 근데 6개월 이상은 그 나라에 살아야 돼요. 영주권 받으려고 6개월 이상 그 나라 안 살면 취소시켜버려요. 그래서, 영주권 가지고 한국에 한 5개월 살고, 또 미국, 캐나다 가서 얼마 살고, 한국에서도 뭘 받고, 거기 가서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시민권 보다가, 뭐 영주권 가진 게 좋은 점이 있고, 부부 같으면 한 사람은 시민권 받고, 하나는 영주권 갖고 있고, 한국 와서는 영주권 가지고 또 살고, 거기 가면 시민권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나라의 혜택을 받겠다는 거죠. 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면 복지를 받게 되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복지가 있고, 천국의 시민권이 되면 그 천국에 대한 복지가 있는데, 의식주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옛날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은, 지금은 이 나라 정부도 의식주를 해결해 주려고 애써야 안 써요. 회사는 뭐 일 못하면 잘라보면 그 말이지만은,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은 일 못한 사람을 자르라고 딴 나라 가라 할 수가 없죠. 일 못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같이 가야 돼. 뭘 줘야 돼? 의식주는 해결해 줘야 돼. 주택의 의미가 비가 새지 않는 어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고요. 비 새면은 주택이 아니래. 고발하라 하더라고요. 주인한테 고발해가지고 고치라고 말이야. 이게 집이냐고, 비가 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입주자의 권한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안 굶어 죽고 살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애쓰지요. 이게 잘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조금 미비한데, 그래도 뭐 30만 원, 40만 원 준다고 시골 할머니들은 쓰고 남는다 하더라고. 촌에 뭐 돈 쓸 일이 뭐 있노? 하면서.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손자들 오면 다 준다고 그러는데, 촌에는 뭐 반찬 사먹고 이런 거 돈 쓰는 걸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진국은 그걸 많이 준다는 거죠. 그 시민권만 받아버리면 뭐 의식주는 해결된 거는 똑같아,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뭐 무덤까지. 그게 그런 말이거든.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혜택을 주실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하지 마 그러면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소리예요? 예? 저 전신 보러 갑시다. 전신권 없는데 전신권 걱정하지 마 이러면은, 전신권 걱정하지 마 하면 그 사람이 돈 내야 돼. 돈 내도 안 하겠다면 걱정해 그래야지. 뭐한테 건방지 걱정하지 마 하고 돈도 안 내주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평생 그 고민만 하고 하나님의 이 일에는 관심 아예 없고 여전히 독립군으로
독고다이 혼자 그냥 살아갑니다.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하라 그지. 구원받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이게 머리와 몸이 붙어야 되고 신랑과 신부가 동거해야 되고 아비가일이 나발하고 살다가 나발 죽고 다윗하고 사니까 다윗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나발하고 살면서 다윗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이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랑 예수님에게 중매를 하는 그런 위치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복음의 일꾼, 즉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그의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조차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거룩한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비난이나 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도 이 믿음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골몰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가정 식구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